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맞춰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또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존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한다라면 그것처럼 불안정하고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거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또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또 원하는 직장을 취업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의 그 사업장을 개업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고 그 축하의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늘 이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쁨의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함을 내가 선택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과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 그것만을 늘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에게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게 없는 것들만 부각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습성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면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시선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축복들을 예비해 놓았음을 너무나도 많은 구절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항상 기뻐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내 자신만의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가족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연인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또 주변 우리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그 좋은 소식들을 알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어떠한 기념일에 혼자서만 지내게 되면 전혀 기쁘지 않죠. 오히려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거기다 그런 날에 다치기까지 하면 더 우울해지죠. 제가 올해 2월에 이번 달에 생일이 있었는데 그날
생일날 아침에 문을 열다가 문이 얼었는 줄을 모르고 안 열리는 줄 모르고 잡아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날 혼자 생일을 보내는데 거기다 허리까지 다치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것처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 그것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면 함께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때 귀한 동역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기뻐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연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역자의 형편과 태도를 그 사정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동역자가 있다라면 그 동역자를 돌보고 중보해주는 것이 함께 기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과 동역자들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은혜 안에서 채워지게 될 때 온전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냥 알고만 있어요. 기도를 하진 않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들이 쌓여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제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어떠한 용도로 찾는 용도로만 그렇게 식사기도 어떠한 형식적일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 119 찾듯이 미국에서는 911인가요? 911 번호 누르듯이 그렇게 응급, 이머전시 상황일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면 5분,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기도가 쭉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우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항상 감사라는 말인 것이죠. 일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으로도 감사의 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고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전적인 은혜, 전폭적인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또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미리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좌절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에서,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윤치영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 윤치영이라는 분이 호주에서 이제 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을 이렇게 청소년을 이렇게 좀 관리하던 중에 그 어머니가 가출하는 그 여자애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여자애를 이렇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던 과정에 오해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호주에 있는 그 구치소, 교도소로 들어가서 그 교도소에서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면서 억울하게 자신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도와드렸던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교도소를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정말로 마음이 허탈한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너 죄명이 뭐니? 죄명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렇지, 나 죄인이지. 내 죄명이 뭐지? 내가 무슨 일로 여기 구속됐더라?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 아이를 부모한테서 떼어내면서 납치, 그 아이가 난리 부리는 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생겨서 폭력, 그 아이의 여권을 숨겨놓아서 무장강도, 내가 이런 죄명으로 고발되었다는 것이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가 다시 물었다. 너 죄명이 뭐냐고? 납치, 폭력, 무장강도. 죄명을 읍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Are you Korean and gangster? 너 한국 깡패야? Maybe? 아마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여러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누가 봐도 나는 주먹개나 쓰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믿어졌을 것이다. 저녁이 될 때까지 둘 다 말없이 각자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다. 어서 침묵을 깨고 그에게 말을 시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특히 말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구치소에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뜬금없었다. 그래서 말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다. 그런데도 어서 빨리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결국 침묵을 깨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럼 넌 여기 왜 들어왔는데?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칼로 30번 찔러서 죽였어. 아마 종신형을 받게 되겠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에 난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다.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 했는데? 막노동했어. 그럼 넌 진짜 갱스터야? 아니면 원래 직업이 뭔데? 나는 전도사 하다가 들어왔지. 아니, 전도사가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전도사라는 말에 그가 놀라는 눈치였다. 결국 나도 내가 들어오게 된 사연을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나님이 꼭 하기 원하는 말을 아직 꺼내지도 않은 상태였다. 어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아 계속 부대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넌 하나님 사랑하니? 아니, 웬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라고? 누가 날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가 피식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굴하지 않고 나는 계속 말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지역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다? 대략 한 6천 명이 넘을 거야. 그럼 그 6천 명 중에
목회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마도 너 한 명?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6천 명 정도 되는데 목회자는 단 한 명. 내가 너랑 같은 방을 쓰게 됐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서 이 방에 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는 증거라고.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자기에게 보내셨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 그걸 믿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놀랐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가 던진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야? 바로 너 때문이야. 주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야. 내 대답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게 느껴졌다. 엄청나게 현란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저 단 한마디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자꾸 그에게 말을 걸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나?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2층 침대에서 자겠다며 아래층 침대를 나에게 양보했다. 그건 정말 엄청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2층은 천장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1층보다 더 습하고 어두웠고 그러다 보니 이불도 눅눅해서 벌레들이 셀 수 없이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담배 연기에 내가 얼굴을 찡그리자 그는 철장의 좁은 틈 사이에 얼굴을 바싹대고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와, 내 말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연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믿는 순간 나를 배려한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비록 죄인이지만 천성이 착한 사람인가? 그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냥 우연인가 싶어 긴가민가 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그 다음부터 계속 드러났다. 우리는 행복하고 편할 때는 감사를 잊고 산다. 아니 감사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9가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해도 아직 받지 못한 복에 대한 아쉬움을 놓지 못할 만큼 어리석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그동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며칠 동안 2층 침대에서 벌레들과 부대끼다가 아래층 침대로 내려오게 되자 감사를 떠올렸다. 그나마 덜 눅눅한 이불을 덮으니 너무 좋았다. 마음속에 좋다라는 한마디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덜 눅눅한 이불 한 장이 이토록 소중하다니 이 상황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구치소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통스럽다는 생각에서 아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오셔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와서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러한 형태로 복음을 계속 전해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호주 시드니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일이 성취되었음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으로써 눈으로 그려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하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감사의 고백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분당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에서
어떤 명절에 쌀을 나눔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 제가 맡은 교구에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그 쌀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kg짜리 쌀 하나 전달해 드리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의 진심의 감사의 고백은 사람인 나도 기억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진심에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을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